있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 있음을 압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다 아는 찬양이실 거예요. 우리 유년부, 유치부, 초등부 때 다 불렀던 찬양입니다.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집중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처음부터 고백하십시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전심으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주께서 다스리는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는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는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는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십시오. 주께서 다스리는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는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는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는 내 삶.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주께서 다스리는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는 이 땅을, 주께서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아멘. 정말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 사랑하며 따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님 주님만을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대신 만왕의 왕 살아계신 분 구원에 의해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구원자 주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주 나의 구원 대신 모든 주의 주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님 주님만을 위대하신 분 영원히 다스릴 왕의 왕 살아계신 분 구원에 의해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근원자 주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 신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주만 위해 살리라 아멘 주님 주님만 위해 살기 원합니다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며 고백하십시다.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우리 정말로 찬양받기 앞당하신 분이십니다. 찬양하며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는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하십시다.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로 전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당신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을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십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강도사님의 그 말씀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들을 귀를 허락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의 인자하심과 크신 이름을 경배하며 이 시간 찬양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아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이게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음에도 저희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졌으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오질 못했음을 고백하오며 용서를 비오니 주님 저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월 5일부터 7일 모든 교육부서가 볶음밥을 먹어라 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온라인으로 처음 드려지는 모든
부서의 수련회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사역자님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고 기쁨으로 준비하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수련회를 접하는 학생들의 모든 상황과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셔서 힘들고 지쳐 있는 마음에 주님이 만져주시는 크신 위로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시는 강도사님께도 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해주면 되게 좋아요. 할렐루야.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세요. 모니터.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 나올 거거든요.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또한 죽임을 당한 후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자기의 생명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잃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건질 것이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지피지기란 제목으로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지금 지피지기가 뭔지 아세요? 지피지기가 뭔지 아세요, 친구들?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몰라요. 그럼 오늘 강사님과 함께 이 말씀에 대해서 지피지기에 대해서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유행했던 게임 중에 하나가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혹시 밸런스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강사님이 준비했습니다. 띄워주실까요? 네, 여기 떴습니다. 자, 에어컨 없는 여름 대 난방 없는 겨울. 자,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에어컨 없는 여름, 난방 없는 겨울. 에어컨 없는 여름을 상상해 보셨어요? 이렇게 에어컨 없는 여름에 살아가려면 우리가 입 밖으로 하는 고백이 있죠. 살려줘. 너무 더워. 자, 그러면 난방 없는 겨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고백할까요? 실수했어요. 강사님 미안. 여기에서는 그 에어컨 없는 여름은 죽여줘죠. 죽을 것 같아. 죽여줘 차라리. 여기 난방기 없는 겨울은 살려줘. 너무 추워. 죽을 것 같아. 뭐 이런 게 있겠죠. 자, 다음. 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전교 1등이지만 왕따 대 전교 꼴등이지만 탑인싸. 그 옛날에 그 코빅에서 나온 거죠. 전교 꼴등 김태희를 만날래 아니면 전교 1등 오나미를 만날래.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여기서 키가 제일 큰 친구, 내가 키가 제일 크다. 키가 제일 큰 친구 손 드세요. 어떤 거 선택할래요? 전교 꼴등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들을 위한 걸 한번 준비해야겠죠.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 떡볶이가 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떡볶이만 먹기, 그리고 1년 동안 떡볶이 안 먹기. 여자친구 중에서 내가 키가 제일 큰 친구, 여자친구 중에서 키가 큰 친구, 내 발 사이즈가 조금 다른 친구에 비해서 좀 큰 것 같다 하는 친구 있나요? 네, 전도사님 270이라는데 강사님은 255예요. TMI죠. 자, 1년 동안 떡볶이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떡볶이만 먹을래요? 아니면 1년 동안 떡볶이를 안 먹을래요? 떡볶이만.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네, 머리카락이 없는 남여친 애인이죠. 혹은 머릿속이 빈 남여친 애인. 자, 컵라면이 7개라서 21분 기다린 거야? 라는 이 도라에몽의 말에 공감을 하시나요? 어떻게 이렇게 친구가 이렇게 바보 같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자, 조금 난이도를 올려볼게요. 어떤 걸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난이도를 올려볼게요. 똥파리 먹기와 파리똥 먹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나요? 자,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추성훈에게 맞고 이국종 교수에게 수술 받기가 있고, 이국종 교수에게 맞고 추성훈에게 수술 받는 게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나요? 네, 여러분들의 이 많은 선택지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피지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어서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길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쓸 때 하는 말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적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봅시다. 적을 알았어요. 적이 누구예요? 추성훈이라는 걸 만약에 알았어요. 사랑의 아빠 추성훈이 적이에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중학생이고 나는 고등학생이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워야죠. 적어도 적을 아는데 내가 왜 싸워요? 적을 알면 싸움에서 일단 도망갈 방법부터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아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사님이 얘기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꼭 선택했으면 좋겠을 표현이 있어요. 다음으로 한 번만 넘겨주세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예배를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남자친구 중에서 나의 손이 가장 작은 친구, 내 손이 가장 작은 것 같아요 하는 친구, 잘 모르겠어요? 나다 싶은 친구 있잖아요. 나는 키도 작고 손도 작은 것 같은데 하는 친구. 제일 앞에 있는 친구. 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예배를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되죠.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 정답을 알지만 내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답을 알지만 현실은 아닐 수 있는, 현실은 전혀 다를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난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영상 한번 보고 오셔서 말씀을 이어나갈게요. 김돌선과 황보만은 가져왔는가? 예, 장군. 부어라. 붙지 않고 뭐하느냐? 부어라. 예. 불을 놓아라. 예. 장군. 무릎을 세워라. 장군. 어,
아직도 살고자 하는 자가 있다니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정령 싸움을 피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냐? 육지라고 무사할 듯 싶으냐? 똑똑히 봐라. 나는 바다에서 죽고자 이곳을 불태운다.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목숨에 기대지 마라.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병법에 이르기를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은 1000명의 적도 떨게 할 수 있다 하였다.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형국을 두고 하는 말 아니더냐? 있죠. 필생즉사, 필사즉생. 한자 알죠, 친구들? 아시죠? 몰라요? 강사님이 읽어준 대로 읽으면 돼. 따라 읽어볼까요? 필생즉사, 필사즉생. 강사님도 찾아보고 왔어요.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고 왔는데 이게 아까 대사에서 명량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듯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반드시 살고 살고자 비겁하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이것이 역설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역설. 이 역설적인 표현 어떻게 죽음이라는 단어와 이 산다는 단어 생과 이게 같이 있을 수 있는 죄송한데 이거 모니터 좀 줄여주세요. 너무 울려가지고 그 산다는 단어와 죽는다는 단어가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건 완전 반대가 되는 말이죠. 완전 반대가 되는 말인데 이것이 갇히는 이 역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나옵니다. 이 본문 말씀 이제 말씀으로 들어갈 건데요. 본문 말씀 읽었던 그 앞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어요. 친구들 오병이어 사건 알아요? 오병이어가 뭐예요? 그렇죠. 많아지는 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축사하시사 떼어 나눠주시 5,000명이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더라. 여기에 대한 설명은 강도사님이 지난주 수요일에 그 본당에서 설교한 영상이 있어요. 혹시 궁금한 친구들은 신용산 TV 가서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광주가 12광주리 12바구니나 남았다라는 이 기적의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오늘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이 이 사건을 봤어요. 우와, 예수님의 능력이 엄청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 체험한 뒤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묻냐면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를 하더냐 이렇게 물어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나를 보고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어떤 사람은 헤로드 왕이 죽였던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구약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살아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은 정말 예언된 구약의 엄청난 선지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대단한 사람들.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러한 사건을 요즘 시대에 와서 유튜브에 올리고 인스타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렸으면 좋아요가 어땠을까요? 엄청났겠죠. 예수님 막 따봉따봉 받고 막 구독자 수 엄청 늘어나고 지금 구독자 수 1위가 인도에 1억 6천만 명이나 되는 그런 채널이 있어요. 근데 신용산 교회 중고등부 채널은 구독자가 43명 정도 돼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실 강소엠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이 모든 것들에 자랑거리들이 가득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라고 얘기하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좋아요와 구독이 넘쳐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SNS에는 해외를 다녀온 사진,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은 사진, 내가 타는 차, 내가 입고 있는 좋은 옷 등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올려놓곤 합니다. 거기에 슬프고 힘들고 부끄럽고 불쌍하고 이런 걸 올려놓을까요? 아니요, 나에게 좋은 것들만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위에 티가 10만 원이고 내 밑에 바지가 5천 원이면 밑에를 자르고 위에만 올리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좋은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싸가 되고 싶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야, 너희는 인싸가 되지 말고 아싸가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러한 환호와 기대 속에서도 아싸로 가야 될 것을, 오히려 너희가 배척, 사람들에게 등돌림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기독교는 인싸가 아니라 아싸로 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종교,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는 인싸가 되기 위한 조건, 자격, 방법을 위해서 그것을 알아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조건과 자격까지 아싸로 살아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이 말씀에도 그 말씀이 여실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친구들이 큰 목소리로 읽어줄까요? 시작. 이게 기독교의 삶의 방식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뭐예요? 강사님의 부인인가요? 안 웃어주면 내가 뭐가 돼요? 좋아요. 아주 반응이 너무 좋아요.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과 욕심,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활의 태도를 부인하는 것, 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자기 부인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래요. 예수님을. 내 중심적 삶,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던 삶을 버리는 거예요. 이 버리는 게 과연 우리에게 쉬울까요? PC방 가면 오늘 경험치 2배 이벤트가 해요. 그러면 PC방을 가야 돼요? 교회를 가야 돼요? 그건 정답이고요. 정답이지만 우리 늘 정답만 찍나요? 그럼 왜 시험 공부를 해요? 다시 물을게요. 오늘 경험치 이벤트가 10배를 해요. 교회를 가야 될 시간이에요. 어디로 갈래요? 아멘. 믿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교회로 가야 되는 건 정답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교회를 가면서도 그 10배의 경험치 이벤트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대상을 바꿔서 오늘 방탄의 콘서트가 올림픽 공원에서 있어요. 올림픽 공원에서 선착순 무료래요. 교회 가야 될 시간이에요. 그런데 방탄 콘서트 전석 무료 올림픽 공원에서 한대요. 교회를 나오고 있는, 정답을 선택하고 나오고 있지만 우리 발걸음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무거운 게 당연한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 나의 십자가를, 나의 죄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의미해요. 내 가치관과 내 생각을 부인하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4절에 오늘 그 명량에서 나왔던 그런 역설적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가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건 정답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아니 앞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교회를 다니면 평생 들을 정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답을 쉽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십자가에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정답을 우리가 쉽게 선택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위해 죽기로 결정했는데 죽음이 아닌 생명을 얻는데요. 그런데 이 생명을 얻기 위한 이 발걸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렵다는 걸 우리 여러분과 강도사님은 알고 있습니다. 왜 어려운지 그냥 잠깐만 생각해도 시험 앞두고 정답은 다 알지만 우리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 정답에 나아가는 그 과정까지 우리가 알기 위해, 이해하기 위해 수십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의 길도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이랑 부활, 이 두 단어는 공존할 수 없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런데 이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어야 살아난다. 이걸 중학생들에게, 갓 초딩을 벗어난 친구들에게, 주민등록증도 나오지 못한 우리 중학생들에게 알려준다는 게 굉장히 부담감으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간단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죽으면 여러분들이 살아요. 그게 진리예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어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 삶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이 죽는 것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오늘 밸런스 게임 했죠? 앞에서 우리 했던 그 밸런스 게임을 잘 생각해봐요. 상대방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나를 알아야 내가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는지를 아는 거죠.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정답 알죠?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예배를 보는 걸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예배는 드리는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지난 삶의 모습들을 돌아봅시다. 유튜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나요? 아니면 예배를 보고 있었나요? 강도사님, 전도사님이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만 있었나요? 그 말씀을 내가 마음 가운데 새기려고 노력했나요? 정답은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정답을 유추해 나가는 그 과정이 여러분들 삶에 있었냐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였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모를 것만 같은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쳤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지피지기, 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와 선택의 기로 가운데서 나를 알고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강도사님이 에어컨이 없는 여름과 난방기가 없는 겨울 어떤 것을 선택할까라는 것을 왔을 때 굉장히 어렵죠. 근데 강도사님은 차라리 에어컨이 없는 겨울보다 난방기가 없는 겨울을 선택할 것 같아요. 에어컨이 없는 여름보다 난방기가 없는 겨울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 나를 아니까. 난 강사님은 에어컨 없으면 여름에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 보이죠? 지금도 막 땀이 나요. 이 한 겨울에도. 에어컨이 없으면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자, 나아가서 강사님이 꼭 하고자 했던 질문. 내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일까, 예배를 보는 사람일까라는 문제 앞에서 나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나는 예배를 보는 사람이에요. 강도사님 스스로도 어느샌가 예배를 보고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나를 아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제 나를 부셔야죠. 예배를 그저 쳐다만 보고 있던 내 삶을 부셔버려야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아는 수준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기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급진적인 단어까지 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더욱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세워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과 우리 삶의 모든 양식이
하나님의 것으로 아름답게 표현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답은 압니다. 수십 번 수백 번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얘기지만 과연 그 들었던 말씀이 내게 얼마큼 남아 있을까요? 주님, 내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을까요? 주님, 그렇지 못했던 예배를 드리는 삶이 아닌 예배를 보는 삶을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이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다시 한번 결단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은 이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답으로 나아가는 길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될 만큼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주님, 그 어렵고 힘든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심을 나타내시고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용기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잠잠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어렵고 힘든 이 환경과 상황이지만 우리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번 주가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음 주에 예배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으로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심으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내 모습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저 예배를 보는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을 시간 가운데 만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만난 그 주님을 우리 삶에서 더욱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작은 정성 이렇게 모아 작은 것이지만 주님의 것임을 알고 드리는 이 손길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줄이지 아니하도록 마르지 아니하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가운데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주님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친구들 그리고 수많은 선생님들까지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련회 일정입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2월 5일부터 2월 7일까지 이유식을 먹으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될 것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 방법은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